오늘은 합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2년 동안 훈련시킨 12제자를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시키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이 사건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파송받는 사건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딱 방문을 하셨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저 예수를 잘 아는데 저 어디서 저런 권능을 펼치려고 저렇게 지금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다음에 그 배척당하시는 모습 다음에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뭔가 엄청난 그런 기적 사건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믿는 거, 막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한테 너네들 봤지? 이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선교를 나가기 전에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만약 이제 나중에 이게 우리 청년부나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교를 이렇게 해외 선교 나가요. 저 어른들도 좀 이제 앞으로 좀 제가 나중에 이제 전도 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하면 우리도 한번 좀 어른들도 전도를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나가 보셔야 돼요. 나가 보시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근데 나가시는데 나가기 전에 막 뭔가 좀 막 권능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선교를 결단했더니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해서 하여튼 역사들이 벌어지고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걸 본 다음에 선교를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가뜩이나 두려운데 가뜩이나 전도하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아주 그냥 예수님이 배척을 철저하게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파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요, 예수님과 같이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수많은 배척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는 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때 창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4일 동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정말 계속 멸시만 당했어요. 전단지를 줘도 그냥 거기 조금 있다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락파락하다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길 가는 꼬마애 하나를 간신히 꼬셔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왔던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꼬맹이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들 이제 다 시켜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시켜봐야 돼 진짜.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요 이거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온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배척과 고난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각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선포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려고 하는 삶, 그 삶 자체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각오하지 않잖아요.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매 순간이요 적당히가 돼요.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요, 우리 정말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요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적당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적당히 말씀 들어요. 적당히 예배하고요, 적당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평안과 적당한 은혜만 있으면 좋겠다고들 간구하세요. 거의 80% 이상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정말요. 거의 80% 이상이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결단 안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려고 안 합니다. 적당히 살면 되거든요. 적당히 살다가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 닿으면 돼요. 교회 오면 여기서 그리스도인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적당히요. 적당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구분이 안 돼요. 행동을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교회선 조금 구분이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적당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하지 말라고 엄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왜 적당히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적당이라는 건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의 기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 말대로 따라가야지 공부 잘하는 거고 바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적당히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적당한 은혜 주시겠지. 큰 은혜는 바라지 않는데요.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고난도 별로 안 주시고 그냥 조그만 은혜만 주면 좋겠으니까 고난 별로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우 힘들어요. 실제로 들었다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는데요.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미지근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양이요, 열정적으로 하셔야죠. 여러분들, 헌신과 봉사요, 열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이웃의 사랑과 선교의 열정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미지근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닥쳐오는 고난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면 내가 분명히 손해보고, 내가 분명히 어떠한 무시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떠한 이익, 어떠한 섬김 그런 거 받지도 못하고, 뭔가 하여튼 부정적인 것이 나한테 많이 올지라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같이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정말 즐거웠길 원하시냐고요? 기뻐하길 원하시냐고요? 여러분들,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같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승리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시기 전에요, 승리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배척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고난을,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인들께 살다 보면 너희들 분명히 고난 받을 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고요? 승리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을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을 파송시키실 때요, 의도적으로요 둘씩 파송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7절을 읽어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기서 확실한 거 하나 뭐냐면 이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 영적인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한 명이요 혼자 어디를 가도요 충분히 지금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미 있는 상태라고요. 한 명이 가도요. 한 명이 가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이 가서, 베드로 한 명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막 몇천 명씩 이 은혜 받는 역사들이 벌어졌잖아요. 권능이 임하니까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럼 한 명씩 쫙 보내도 되나요? 한 명씩 12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12곳에서 복음 전파하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둘씩 보내봐보세요. 둘씩 보내면 12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예요? 6군데밖에 못 가요. 6군데밖에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복음의 그 지역 이 확장성이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시켰어요. 세상으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에 교회 모든 사역과 선교 사역들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함께 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지금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시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가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막 그냥 깊은 막 그 엄청난 글을 쓰고 막 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 있는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신학자들 있잖아요. 위대할 것 같죠? 아니요. 연약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 가운데 완벽하고 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무지 연약해요. 우리 장로님들 연약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셀 목자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총무님들, 임원들 다 연약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위대한 인물들, 다윗 같은 사람들, 모세들이요, 다 영적 실패도 있었어요.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로 돌보게 하셨어요. 함께 사역하도록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 함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고요. 혼자 선을 이룬다고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왜 이런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연약하다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지칠 수도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자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혼자 착각을 해요. 교회 안의 일들을요 혼자 판단을 해요. 혼자 오해해요. 그러고 나서 혼자 꽁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나중에 정말 자기가 못 견디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저 교회에서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감사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해서. 여러분들 솔직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더 불편할 때가 많아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내 주변에 신앙이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다 좋아요? 야, 우리 천안대성교회 진짜 좋은 교회네. 야, 진짜 좋은 교회네요. 근데요, 아닐걸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보다 믿음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에이.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할 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신앙생활하면은요 좋아요. 편해요. 나의 이 연약한 부분도 막 이끌어주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로 돌봐라라는 이 기준점에는요 연약한 자들과도 함께 신앙생활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요 시험 들어요. 그 사람 모습 보면서 시험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조차도 같이 돌보라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도 못 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해요. 교회 안에서 그나마 조금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도 못 품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누구한테 복음을 전파하냐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요. 그리고 나랑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영적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혼자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저만 잘나가지고요, 저만 잘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 교회요, 무너집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100% 무너져요. 목사, 담임 목사 하나가 잘나가지고 그 교회가 막 유명해져서 혼자 막 올라가잖아요.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순간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한순간 그 목사가 없어지잖아요. 그 교회 무너집니다. 한 사람한테 의지하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유난히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중심으로 일하고 봉사하잖아요. 그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도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자꾸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세워주는 거예요. 저 맨 처음에 찬양 인도, 제가 찬양 인도 제법 좀 할 줄 알거든요. 찬양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그냥 아멘 했다고 하고요. 자, 다들 그냥 이게 칭찬에 박하셔. 찬양 제법 오래 인도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영상도 한번 이경수 목사 제가 네이버나 구글에서요, 이경수 목사 찬양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막 나와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 보면 막 그 조명 막 이렇게 쫙 받고요, 기타 메고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예. 맨 처음에 찬양 인도할 때요, 아이고 얼마나 못했는지 몰라요. 근데도요, 그 연약한 모습을요, 공동체가 품어주신 거예요. 못하더라도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찬양도 제법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요, 연약함을 서로 인정할 줄 알고요, 상대방의 부족함도 품을 줄 아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합심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누구 하나 몇 명만 쓰임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담임 목사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부목사님들 부족하더라도 부목사님들 설교 계속해서 많이 훈련시키셔야 돼요. 아멘도 더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목사님들도 설교 강단을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설교도요, 늘더라고요. 보니까 늘더라고요. 우리들 사랑 베푸는 것도요, 맨 처음 안 돼들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안 돼도 품고 나아가면서 막 하는 거, 좋은 것만 많이 하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면서 막 서로 사랑을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예수님같이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능을 가져도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그 고난이 두려워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결단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반드시 함께 신앙생활해야 돼요. 반드시 함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한계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쓰러질 수 있지만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합심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모임 속에요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셀이 중요한 거예요. 셀이 중요한 거예요. 셀 모임 참석하십시오. 재미없는 것 같아도 참석하십시오. 셀 목자와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석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천안대성교회는요, 모든 고난도 함께 이기고요, 모든 어려움도 함께 이기고요, 모든 사명도 다 함께 잘 감당하고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도 다 함께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심하여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부터